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종이 아니라 친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 때 제가 지치고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첫 번째로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아가 죽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열매,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바로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요, 내 안에 기쁨, 그 기쁨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하게 됩니다. 내 자아에 의해서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헤카라. 이거는 유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카라는 유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거함으로 천상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지속적으로 기쁨이 한순간에 있다가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천상의 기쁨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기쁨은 순종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며 고통스럽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인 하나님의 형상의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기쁨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이 누리는 기쁨이 기껏해야 무엇이 있겠습니까? 덧없고 표피적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 덧없고 표피적이고 불완전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가잖아요. 저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갔다 와서 간증했던 김동열 집사님 간증 내용 중에 목사님께 여쭤봤다고 했죠. 목사님께서는 선교가 쉽고 체질이냐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죠? 힘들다고. 음식도 안 맞고 힘들다고. 그런데 간다고. 매월 50명 가까이 되는 선교 대원들이 자비를 들여서 이론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척박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선교지를 왜 갈까요? 도대체 왜 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말한다고 말을 들을까요? 말 잘 안 듣는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도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저 자신이고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그리스도인은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삶,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쪽 면으로 보면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내려놓고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만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길, 천상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십자가를 짊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한 번도 예수님의 뜻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육체는 힘들지만 천국의 기쁨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지상에서 누렸던 천국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서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1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의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충성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감도 있어요, 보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번아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8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우리 성도님들을 너희는 내 친구다, 나의 친구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서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종의 의식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행하라는 명령으로 듣습니다. 명령으로 듣고 명령으로 받지만, 친구의 의식을 갖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순종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순종은 최고예요. 이건 제가 증명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취소해야 되나요?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순종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야 2부에 남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래의 밝은 청사진을 약속받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만 순종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로 여겼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큰 사랑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친구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압도적이고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종처럼 노예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쁨과 영광은 사라지고 율법의 억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천국의 기쁨을 천국에 가서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위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쉬워요, 쉬워.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순종이 특권처럼 여겨져요. 제가 영유아부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어떤 집사님에게 영유아부 하시죠. 이거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영광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나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아무에게나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순종함으로써 기쁨이 넘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곳에 위치하는 곳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거하고 스스로 변화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나는 죽고 내 자아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믿고 신뢰하는 아버지의 또한 그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 아닌 친구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 아닌 친구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포도나무 비유 설교를 했죠. 7절 말씀에 동일하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친구에게만 준 특권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홍대 설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만 나의 친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누리는 저와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